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우리의 뜻대로는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도 불안정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하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예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또한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확실하며 변함없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떤 부류도 아닌 오직 사람 가운데서 취해지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 등 모든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서 중보적 기능을 감당해야 할 이 제사장들을 오직 사람 가운데에서 택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지 않고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 대제사장의 그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수행하신 일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교만하고 약해져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능히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또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맛보며 치유와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대제사장은 대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와 예물을 드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을 위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제사장, 그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을 지명하셨기에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시어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입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직분,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이런 말씀의 뜻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인간의 기원을 갖는 네 지파의 같은 반열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는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딱 한 번 나타난 존재였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적 기원을 갖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이 겪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겪으셨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래서 더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엄청난 이 고통과 통곡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또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통해 온전해지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눈물과 통곡, 고난을 통한 순종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삶에 있던 그 모든 문제들과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받으며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소망합니다. 고난과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죄와 허물들을 또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시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노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